부분적으로나마 또 대면이 또 좀 가능해서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 또 팀장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얼마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금 읽은 요 본문 말씀은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속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아마 여러 교회들이 이 바울이 전한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이제 필사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전달돼서 읽혀졌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오늘로 말하면 터키의 중앙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금 터키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 나중에 이 터키 사람들이 이제 침투에 들어와서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거기 원래부터 이제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족속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로마의 한 주로 이제 편입을 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광야에 있으면서 13, 14년 이상의 그 연단과 훈련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따로 이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라고 했지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최초로 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그 설교의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 한 번 듣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 시민들이 아주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 엄청난 충격을 주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을 짓고 있었던 이제 유대인들, 유대 종교에 이제 아주 충실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리고는 그 안준뱅이를 이제 일으켜 세웠던 그런 일들,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어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이런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이제 최초로 하는 때잖아요. 그 주가 되는 사람은 원래 바나바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바울의 눈에 안전뱅이를 보았는데 그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판도하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풍채가 좋고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그런 이로 보이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해서 신이 우리들에게 오셨다 이래가지고 이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들도 너희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도시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이제 이방으로 가서 전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들에 대한 애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여기를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또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애를 써서 세워놓은 이 교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자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마 시작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밀어내서 다른 이론을 세우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하나하나 방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뭐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정결 예식도 율법을 따라서 다 행해야 한다. 율법에 준수하고 그 율법에서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의 그 권위는 사도에게 있어요. 사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배운 제자들을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고, 혹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서 그들이 때때로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 줌으로 사도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바울도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다른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도 다른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도 역시 이 야고보도 사도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도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여야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을 들고 나온 것은,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무슨 체험을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도는 아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것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그 첫 번째에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즉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그건 직분인데, 사도로 알아주지 안 알아주든 뭐 그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래. 그러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겸손하게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든지 뭐로 여기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자신은 사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을까? 여러분, 사도는 누군가가 그 사도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조목조목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이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창안한 창작품인가? 아니에요. 계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열심히 배웠으니 내가 죽으면 네가 2대 사도다, 이런 게 없어요. 사도는 그때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적 권위를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이것은 지금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요즘 가끔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가, 뭐 지금도 좀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없어졌던 사도직과 선지자직을 회복하는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가령 카리스마가 대단한 목사가 내가 엄청난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했다,
피를 양쪽에 막 흘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내가 기록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신사도 그 주위에서 자꾸 직통 계시들을 이제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큐티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기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계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도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도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도 아무리 존경받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어떤 누구도 선지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사도적으로 살고 혹은 선지자적으로는 살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규정하거나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사실은 교회에서 그것을 금하는 이단적 사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이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의 정황에 맞도록 적용케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사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입니다. 사도된 바울과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팀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런 이 복음을 믿고 있고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런 형제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지하고 있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 이것을 지금 바울은 잊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독불장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틀림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 사도로서 알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복음에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알고 있고 이런 복음의 일꾼 형제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됨으로 산다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날에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이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비장감과 더불어서 엄청난 낙심에 빠졌을 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천 명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믿는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또 다른 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형제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절대로 낙심에 빠지지 않고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함께 연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바울 혼자 해도 되겠지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 발린 인사말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니까. 이 인사말을 하나님께서 오늘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게 했어요. 성령의 뜻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기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말해요. 그게 은혜예요. 평강은 화평, 샬롬이에요. 화목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내 안에 내적인 평강,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가 대부분 우린 안에 고요한 평화를 주든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그런 평강이 너희들에게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만했고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 저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알고 보니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도로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연구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삶의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과연 내가 정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광야 같은 세상, 팍팍한 삶의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막에서도 꽃을 피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사라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있었는데, 사울은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 줄 압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은혜가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간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멸망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면서 위기의 상황 앞에서 늘 구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때로 물론 이해는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이들이 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은혜가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사막을 개간해서 그게 푸른 초원이 되도록 해서 환경을 내가 변화시켜서 그 환경이 내게 선물이 되게 해야지. 이게 인본주의예요. 평강 주소서 그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인맥의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지, 뭘 평강 달라고 하느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예요. 예, 저 환경을 내게 선물이 되도록 변화시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 것 같은가요? 터럭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콩을 심었지만 그 다음에 콩 한 톨도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고 땅이 열매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로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환경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사방에 떵떵거리면서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 저 돈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저 재산과 재물들이 내게 준 선물이다, 이 세상이 내게 준 선물이다 노래하고 폼을 잡지만, 알고 보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셨던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 그리스찬들은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좀 성공했다고 하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이 벌쩍 뛰어서 하늘에라도 뛰어오를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모든 게 다 은혜지요. 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보니까 마음껏 예배 드렸던 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 신앙이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다 얼마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절대로 가장 근원적이고 붙잡아야 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은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은혜의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죄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현재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은혜, 이미 너희들이 받았던 그 중요한 은혜, 그것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요.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 악한을 빼면 이 세대, 이 세대는 오는 세대하고 구별짓는 용어예요. 이 세대. 이 세대는 뭔가? 이 세대의 특징은 악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란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세대들, 이 시대들, 이 세상들, 이것을 일컬어서 이 세대 혹은 이 시대 혹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는 시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세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의 특징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함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끝장내고 다시 오는 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은 악함이 아니라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모순이 없고 화평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럽니다. 왜요? 이 악한 세대는 끝장이 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세상은,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장날 날이 와요. 이게 심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끝장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전 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혹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영원한 종말론적 심판의 그림자요, 이 예표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악한 세대 자체가 끝장나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지만 이 악한 세대가 완전히 끝장난 건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있지만 그러나 악한 세대가 다 끝장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옳은 세대가 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그 악한 세대에 속한 자는 악한 세대와 함께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 복음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저절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담 하와는 흙에서부터 왔잖아요. 흙에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천사도 있고, 노루도 있고,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자, 그렇게 지금 존재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된 소식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만약에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더라면 아마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죽어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겠지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될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법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부터 시작해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심판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뒤집으면 노아 식구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믿게 될 때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난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큰 은혜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누구는 고침 받는데 왜 내게는 고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누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11조하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시는데,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극단적인 비교를 해주셨어요. 극단적인 비교가 누구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교가 돼요. 주님이 주신 결론, 누가 복된 사람이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거지 나사로예요. 그가 거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자도 은혜를 받았었지요. 이 땅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재물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재물의 은혜가 끝이 났어요. 건강의 은혜가 있었지만 건강의 은혜가 끝이 났어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그 은혜에만 목매여서 그것 없다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과 같이 화목한 부부관계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아픈 일도 있고, 내 아들, 딸이 남과 같이 못함으로 속상할 때도 있고, 따지고 보면,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서글프고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것 하나만 붙들면 다른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송명을 하잖아요.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줘서도 아니에요. 평강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송영은 입에 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배의 삶을 말하고, 주의 종된 자로 주의 주됨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은혜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에서도 살아볼 만하고,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더 큰 감사로 내게 어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천군 천사와 더불어 감사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 가득한 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입을 열어 누군가를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더 수고하고 땀 흘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는 그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의 큰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